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쫓겨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또 도망가고 이주하여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덴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그 각각을 섬기는 수많은 거대한 신전이 아테네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스 제국의 핵심이기도 했던 아테네, 거기에 가득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아마도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에 비할 것 없는 거대한 신전이 도시에 꽉 차 있었으니 일반 사람이라면 기가 죽었을 만한데 바울은 이것을 보고 17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에피쿠로스파 철학자들과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경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복음으로 논쟁하고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 낯선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큰 바위 언덕인데 바울이 이렇게 잡히기 한 300여 년 전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최고 고등법원이 열렸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던 것이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는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고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과 접촉점을 위하여 바울이 보고 다닌 곳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보고서 이것을 접촉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다고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대범한 용기와 또 불붙은 확신으로 거대한 그리스 제국의 신전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수많은 철학자와 홀로 맞서서 복음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가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 믿을 만한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에 가득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으니 그 신장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런 창조주가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단 하나도 거저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만든 분,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도 생기고 광물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또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우리 동물들, 식물들, 인간도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창조주의 존재에 관하여 당시 쟁쟁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창조주의 존재에 관해서 믿을 만한 증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을 만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진 대속적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으심이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 때문이라고 미리 말하고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만물을 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구세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수많은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망상이거나 착각이거나 상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최고법정에서 당당하고 대범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오늘 또 담대함과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